사람은 왜 이 땅을 태어나게 됐느냐,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서 뭐 하다가 하늘나라 천국에 가야 되느냐 하는 인간의 그 어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근데 그 영광이 뭐냐라고 구체적으로 물었을 때 뭐라고 한다고요? 따라서 합니다. 거룩한 삶. 예, 다시 한번 거룩한 삶. 예, 오늘 제가 제목을 한번 보시면 영광을 돌리는 삶 가로치고 예배와 구제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삶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또 너무 부담이 될까봐 이게 거룩한 삶을 자꾸 살려고 하니까, 사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뭐 살기 싫어서 안 사는 게 아니라 그게 참 마음속에 좀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좀 제목을 좀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했는데, 이게 영광을 돌리는 삶은 곧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에 맞게끔 살아간다. 지금 계속 그 말씀을 전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어떠한 삶을 사는 것,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게 거룩한 거냐 해서 몇 가지, 계속 세 가지를 봤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다. 이거 공경한다라는 게 뭐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이 있겠지만 존중한다라는 뜻이에요. 심지어 치매가 걸렸다 할지라도. 그래서 저부터 그거를 좀 하나님께서 좀 건드셨다, 그 얘기 했죠.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 기도하면서 우리 모든 분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건강하게 가시길 같이 기도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렸죠. 어쨌든 이 부모 자녀가 첫 번째입니다. 이것이 왜 그런지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자세한 것들은 나중에 하겠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러면은 나는 부모님 안 계시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부모님은 또 자녀와의 관계가 또 이게 잘 개선이 되고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조금 더 확대돼서 가족 그리고 나의 이웃까지도 같이 이렇게 관계하는 이런 어떤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뭐였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죠. 이건 이제 주일을 기억해서 이날에 이 자리로 오는 겁니다. 뭐 집에서 하면 안 될까요? 영광 안 받으실까요? 유튜브로 하면은 안 될까요? 뭐 혼자서 하면 안 될까요? 물론 다 뭐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날이 다른 날과는 구별된 날이구나, 다른 거구나. 그래서 하던 생업을 잠깐 내려놓고 오는 겁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일요일입니까? 뭐 월요일 날 모이면 안 되나요? 저녁에? 뭐 수요일, 금요일 안 돼? 왜 그런다 그랬죠? 감사하게도 안식 후 첫날 모였어요. 부활하신 날이 바로 일요일인 겁니다. 우리는 일요일이라 안 하고 뭐라고 하죠? 주일이, 주님의 날을 줄여서 주일. 안식 후 첫날 모였습니다. 이거에 대한 얘기도 뭐 나중에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것들이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성경에 나왔기 때문에 믿는 단순한 거를 넘어서 인류 역사가 기록한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도 이제 차후에 할 것들이 참 많은데, 어쨌든 안식일은 좀 다른 날이고 우리가 이날 모이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두 번째로 이제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영광 받고 우리 거룩한 삶이 사라지게 되고, 세 번째로는 뭐라고 했죠?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그래서 뭐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뭐 우상같이 이거 만드는 것, 그것도 맞지만 사실 우리 현대 사회에서 가장 큰 우상은 뭐라고 했습니까? 돈이라는 거예요. 돈을 만들어 그거를 섬기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골로새서 3장 5절 보니까 우리가 돈에 대한 탐심과 탐욕이 사실은 굉장히 큰데, 이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니까 탐심이 우상 숭배래요. 나 마음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우상 숭배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얘기가 아니라 신약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5절,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다. 뭐 어디다 이렇게 절하지 않고 뭐 안 했는데 뭔가를 탐한다라는 건데, 그 탐하기에 가장 쉬운 것이 이 돈, 재물이었다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기서 하나님하고 재물, 이 재물이 만몬 신이다 얘기했습니다. 네, 신이에요, 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부자였던 사람이 있었어요. 젊은이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놀랍게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우리가 얘기할 거에 거의 다 지켰던 사람입니다. 부모님 공경하고 도적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으며 그 다음에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했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예수님한테 와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 얻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너 있는 거 갖다가 팔고 날 따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그러면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어려운데 얼마큼 어렵다고 합니까? 예, 바늘기 들어가는 게 더 쉽다라는 거예요, 낙타가. 예, 여기에는 많은 해석이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라고 하는 것, 재물이라고 하는 것, 만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모든 걸 완벽하게 지켜도 무너뜨리기 아주 쉬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과 관련된 거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과의 정확한 돈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어떻게 벌어야 되지에 대한 돈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나를 감싸지 않으면 내가 부모 공경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다 할지라도 다 무너질 가능성이 아주 큰 게 이 돈입니다. 그래서 현대사회는 이 돈에 의해서 계급사회가 딱 결정이 되죠. 그래서 얼마짜리 인생, 돈이 없으면 참 불쌍하고 안 된 인생 등등등. 그래서 우리가 꿈꿀 때도 학생들 너 꿈이 뭐니 그러면 의사요, 유튜버요, 이러고 뭐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돈이 인생을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은 꼭 점검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알고 지나야 될 게 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럼 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제가 이제 여러분과 같이 목회 생활을 하면서 이 문제만큼은 저도 그렇고 이게 다 약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이 보이고 했음에도 나의 삶에 가서 돈 앞에 무너진다면 그는 오늘 할 이야기 예배와 관련됐어요. 진짜 예배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한 번쯤은 이러한 것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깨닫고 지나가야 된다는 거죠. 실천하는 거는 쉽지가 않을 수 있겠지만 내가 알고 그걸 위해서 애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3가지 얘기했습니다. 부모 공경하는 것과 그 다음에 주의를 이렇게 구별하여 드리는 것과 그 다음에 돈에 대한 문제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예배와 구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러니까 화목제물이라는 거는 제물이죠. 그래서 5대 제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5대 제사가 있었어요. 그건 다 뭐냐면 이렇게 소 있죠. 소, 양, 염소.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다가, 그러니까 그때 안식일을 토요일이었었어요. 살다가 이제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제사 드리러 나올 때, 내가 죄를 범했네? 그러면은 좀 부자들은 이제 소를 끌고 옵니다. 그러나, 이제 좀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갖고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각자에 맞춰서 갖고 와요. 자기가 끌고 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오면 제사장이 그거를 이렇게 칼로 이렇게 각을 뜬다고 그러죠. 이게 각을 뜬다는 건 마디와 마디를 끊는다는 뜻입니다. 각을 들고 내장 어떻게 하고 해서 뭐를 해요? 제사를 지낸 겁니다.
근데 지금은 할까요, 안 할까요? 한번 하라고 그랬으면 해야지. 왜 지금은 왜 안 합니까, 도대체? 이게 안식일도 토요일이었는데 왜 주일로 지킵니까? 이게 영적인 개념으로 넘어갔어요. 언제부터요? 예수님 때부터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육신적으로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영적인 개념들이 신약에 와서는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개념이 뭐다 예수님이 다 이렇게 알려주셨죠. 그래서 지금은 왜 안 하냐, 하라고 했다가 왜 지금은 바꾸냐라는 것들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하고 있는 것들을 자, 히브리서 내용을 한번 보겠는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인데 다음 성경 구절 한번 같이 볼까요? 히브리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염소나 송아지 잡고 뭐 등등등 하던 이러한 것들이 왜 안 해요? 누구의 피로? 자기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이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피로 흘리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구약에서 계속 하던 피 흘리던 거가 이제 예수님으로 단 한 번에 끝난 거예요, 이제.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 제사로 똑같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 정신은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가 구약에 태어났으면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비둘기를 갖고 오든지, 예, 저한테 가져오시면 제가 그거 그냥 막 해가지고 여기서 그냥 요리하듯이 막 해가지고 번제하면 그거 갖다 제단에다가요, 올려가지고 완전히 태우는 거거든요. 예. 곡식으로는 제사를 지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곡식.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곡식도 됐습니다. 그게 바로 소제입니다. 소제. 소제는 곡식 가루를 이렇게 밀가루 주무르듯이 이게 맞춰가지고 화덕에다 구웠어요. 예, 그래서 그 마치 어떤 거냐면 무슨 피자처럼 아무것도 위에 안 올리고 그대로 화덕에다 구운 그거를 갖다가 태워서 드립니다. 예, 이런 것들로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 앞전에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자,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 드릴 때 화목제물을 드리는데 아까 5제물 중 화목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따라서 합니다. 기쁘게 받으시도록. 다시 한번 기쁘게 받으시도록. 이게 문제는 뭐냐면 제물을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기쁘게 받으시도록 제사를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뭐 기쁘지 않을 때가 있나? 성경에 보면은 아마 여러분도 성경 보다 보면 그럴 때가 많이 볼 텐데 기쁘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처음 아담과 하와 나오고 그 아들이 누구였죠? 아벨하고 가인이었죠. 근데 제사를 지내는 장면이 나와요. 소하고 뭐 이렇게 소를 잡았는지 뭐 이렇게 뭐 잡아가지고 드렸는데 그때 어땠냐면 여호와께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인하고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은 거예요. 이게 뭐 차별이냐. 이거에 대한 얘기하려면 또 길어지니까 어쨌든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도 예배도 하나님이 받고 영광을 받으실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 1장 11절입니다. 이사야.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가져오지 말라, 그 얘기예요. 아니, 지금 하나님이 가져오라고 해놓고 이게 지금 신약입니까 구약입니까? 이사야서는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던 때요, 예수님이 오기 전이에요. 700년 전입니다, 이사야면.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거룩한,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을 그렇게 가르쳐 놓고 여기서 보니까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또.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또 뭐라요? 아모스에 보니까 소제 드릴 때 안 받을 거다. 가져오지도 말라. 화목제 나 안 본다.
지금 레위기 19장 5절 화목제 해라라고 해놓고 여기 보니까 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니네 해봐야 아무 의미 없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자, 다음 거 보니까 또 뭡니까? 여기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더냐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말라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뭐하라고요? 따라서 합니다. 닫을 자. 다시 한번 닫을 자. 여기 문 닫고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야,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섬뜩하다고 하기 좀 그렇지만 뭐 좋아할 수 있나요? 말로라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뭐 갈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문 앞에서 아예 들어오는 거 거부하라 그 얘기입니다. 예, 제사 지내는 그 앞에서 야 오지 마 니네. 그럴 거면 오지 마. 이게 도대체 왜 그러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한번 드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뭐 쉬운 분은 쉽겠지만 또 어려운 분은 어려워요. 그런데 그거 안 오는 게 좋아 그러면은 이게 참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도대체 왜 갖느냐는 겁니다. 왜 누구 거 하고 누구 거를 차별하는 거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시편 66편 18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차별하는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뭐 두 가지가 지금 안 맞았어요. 하나님에게.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마음에 죄를 품었다라는 거.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상한 마음. 마음이 뭔가 잘못됐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땠어요? 마음이 또 안 할 수는 없고 마음이 뭔가 찜찜하긴 하고 그래가지고 억지로 왔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억지로라도 하는 게 나을까요? 안 하는 게 나을까요? 예배를. 어차피 내 베린 몸 한 주 동안 살다가 나 거짓말 했네. 엄마한테 거짓말도 하고 자녀들한테 그냥 거짓말 했으니까 어차피 베린 몸 가봐야 하나님 예배 안 받을 텐데 잘 됐다. 가지 말자. 이게 나을까요? 그래도 오는 게 나을까요? 그러니까 오는 게 낫겠죠. 오는 게 낫겠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거 마음이 아니면 안 오는 거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좀 우리가 좀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좌우로 인사하면 죄를 졌어도 예배당에는 나옵시다. 내가 좌우로 한번 시작. 죄를 졌어도 예배드리러 나옵시다. 예, 죄를 졌어도 나오셔야 돼요. 왜 그렇죠? 우리가 예배 나올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내가 알고도 지고 모르고도 지고 다 잊어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 말씀 우리가 다 모르니까요. 그러나 마음에 찜찜한 거 있는데 또 지나면 뭐예요? 다 잊어버려요 또. 그래서 언제 그랬는지 또 앉아 있습니다. 예.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지금 생각나게 하시고 그 죄를 용서하소서. 뭐 진실로 하던 뭐 어쨌든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먼저 필요한 겁니다. 이 자리에 와서. 예, 물론 그런 어떤 잘못 죄를 범했을 그 자리에서 하면 가장 좋아요. 그 순간에 사실 죄를 범한 그 순간에 생각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가만히 있는데 딱 생각 드느냐?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또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중요하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하신 호세아의 말씀 6장 6절을 같이 봅니다. 같이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걸 원한다. 그러니까 제사보다 뭘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는 게 우선이다. 이 신약이 아닙니다. 하나님 뭘 알기를 원하느냐. 자, 마태복음 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와서 한 얘기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나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게 마태복음 예수님이 직접 한 거를 이제 마태가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또 참 우리 좀 심각한 게 나오는데 그 앞에 보면은 앞에 한번 봐보세요.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는 거는 어디 가요? 여러분, 라가는 뭐냐? 이 바보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들들이나 자녀가 공부를 잘 못하면 우리는 뭐라, 아이고 얘는 이렇게 좀 이게 미련한 거 아닌가? 막 이런. 그러면 어딜 가야 돼요? 우리 지옥 갈 사람 참 많네요.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액면 그대로는 아니겠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있는데 이것도 언제 봐야 됩니까? 네, 나중에 봐야죠. 언제 합니까? 그래서 한번 이게 참 심각한 말씀이지만 어쨌든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을 보니까 형제에게 원망 듣고 또 이러면은 뭐 생각나거든. 그 다음이죠. 뭘 해야 돼요? 형제하고 안 좋은 사이가 되거든 예배 드리려고 나오기 전에 그걸 먼저 해결하고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진짜 예배다. 뭐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예배하고 뭐하고 연결이 됐어요? 나의 형제와 부모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하고 예배하고 다 연결이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게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예배가 진짜 기뻐하는 예배가 되느냐 안 되느냐하고 다 연동이 됐다라고 그러죠.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많이 있던 거죠.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도대체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주 복잡해요. 자,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형식적인 예배. 준비 시작. 형식적인 예배. 오늘 우리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뭐 순서에 맞추지 않고 예배드리면 어떨까요? 저희가 원래 기독동신회가 이 형식이 사실은 없었죠. 그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렇게 했던 오랜 세월을요. 그러나 이제 어떤 이 형식을 갖추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제 갖춰 나가는데 우리가 두 가지입니다. 형식이 없는 것과 형식이 있는 것인데 형식이 있는 것도 중요하구나. 중요하구나. 마음도 중요하지만 형식이 있는 것도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형식적인 것들, 양 잡고 소 잡고 마음만 깨끗하게 살면 되지 뭐 양 잡고 소 잡고 합니까? 번거롭게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세례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니까 예수님 받았겠죠. 근데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을 필요가? 가만히 따져보면 없어요. 왜? 죄도 없는 분인데. 근데 왜 세례를 받으셔요? 예수님이? 이게 바로 뭐라고요? 형식, 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받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뭐 기도합니까? 밤새도록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건 뭐 다 알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형식이라는 것은 이게 필요 없는 것 같지만 또 없으면 안 돼요. 근데 또 이 형식에만 기울이면 또 이것도 문제입니다. 왜냐? 하도 기도
하루에 3번씩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등등등, 예배 제사를 너무 귀중하게 여겼던 그러한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데, 예수님께서 아주 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도 욕을 했어요, 안 했어요? 욕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욕하면 돼요, 안 돼요? 아까 방금 했죠.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 가요? 지옥불에 간다고 하고 본인은 또 왜 욕을 하시냔 말이에요. 야, 이게 참 우리가 성경을 배울 게 참 많아요, 그죠? 이 독사의 새끼들아, 여기 성경에 보면, 야 이놈 뭐 애들한테 새끼, 아이고, 중요한 건 뭡니까? 이 형식에 너무 매이면 이게 또 문제가 돼요. 마음은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따라서 합니다. 삶의 예배.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시작. 삶의 예배. 그래서 자기 생활은 엉망이면서 형식만 남은 것은 독사의 XX야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라는 것이 두 가지가 다 있구나라는 걸 압니다. 한 가지는 형식, 요거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뭐 예배 집에서 하면 되죠. 마음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 되죠.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오는 것도 굉장한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내 삶에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화목제물이 온전하지 못했던 건 삶을 엉망으로 하고 실컷 쌓아놓고 실컷 세상 일을 해놓고 실컷 재물과 돈에 의해서 따라가다가 어이구 시간 됐네 해가지고 확 와서 여기 예배 드리는 것, 그것도 필요한데, 예, 그것도 필요한데 일주일간, 그러나 삶의 예배가 드려지면서 오늘의 예배가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따라서 합니다. 영의 예배. 시작. 영의 예배. 그러니까 와서 다른 생각하지 말고 내 영이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의 예배가 충족이 되어 기쁘게 하나님이 받으시더라. 네. 첫 번째는 뭐라고 했다고요? 따라서 합니다. 삶의 예배. 첫 번째가 형식의 예배. 네, 형식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자리에 올 때 막 아주 그냥 엉망진창으로 막 평상시에 막 하던 대로 막 믿고 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 하면서 제가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올 때 너무 편하게 온 거죠. 반팔 반바지에다가 여기에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누군가가 너무 편하게 왔어요. 이 자리에 편해도 너무 편해요. 잠옷을 입고 왔어요. 잠자려고 왔는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근데 우리가 잠옷 입고 오면 우리가 그래도 그건 아니지 한마디씩 하고 싶잖아요, 마음에. 왜?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고 거의 대부분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가 안 받으신다라고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100% 반드시 안 돼. 왜? 그분은 잠옷밖에 없는 사람일 수 있거든요. 거지와 같은 삶을 살던 사람은 냄새 풀풀 풍기고 다 찢어져 올 수도 있어요. 그건 누가 판단합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스스로는 압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잠옷 입고 왔다고 나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둬야죠. 우리가 그 사람 왜 판단합니까? 거지 나사로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냄새 난다고 저기 막 냄새 풀풀 하는 그 숙자씨, 노숙자씨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면 쫓아내야 될까요? 예배 같이 드려야 될까요? 그 숙자씨가 와도 예배는 같이 드려야죠. 냄새를 계속 풍겨도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누가 천국에 가는 진실한 자였습니까? 나사로였어요. 근데 그 행색은 어때요? 냄새가 너무 나서 그 옆에는 개들이 핥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욥이 부자였는데
어떤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뒤돌아보니까 욥은 어땠어요? 구더기가 성길 정도의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태예요. 냄새가 너무 나요. 그러면 예배가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거기 보면 자녀들을 위해서 늘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왔다고 쫓아낸다? 이건 내 생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 속에 바리새인화된 겁니다. 근데 마음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배 시간에 계속 냄새 풀풀 풍기면 좀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예배를 우리를 안 받고 그분을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잠옷을 입고 와도 예배를 드리게 해야 한다. 왜? 물론 그 사람이 대충 올 수도 있고 아무 생각 없이 올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 이상해서 그렇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우리가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제가 참 느낀 게요. 중학교 애들을 제가 했다고 했잖아요. 중학생 애들은요, 그냥 자유롭게 옵니다. 자유롭게 와요. 체육복 잘 입고 와요, 체육복. 그래가지고 체육복 앉아가지고, 머리는 또 엉망이에요. 머리는 또 뭐, 세수도 안 하고요. 왜? 일어나자마자 엄마한테 한 대 맞았거든요. 안 가면 안 된다고. 철썩 맞았기 때문에, 허다닥 해가지고 그 자리에 와서 앉았는데, 예배 너무 드리기 싫어서 이렇게 계속 잡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예배 드리러 오게 하는 게 말까요? 그러려면 오지 마 하는 게 말까요? 우리는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은 것도 전 너무 고마웠어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게 사랑스러웠어요. 그 자리에 앉기까지가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잖아요. 에휴, 화나하고. 그래가지고 어디 PC방에라도 갈 수 있잖아요. 그죠? 친구 만나러 갈게 하고 거짓말로 하고 갈 수. 근데 그 자리에 앉은 거예요. 앉아서 자요 그냥. 근데 다 듣더라고요.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보면 다 알아요. 뭔 설교했는지. 그 사랑스러웠어요. 야, 감사하다. 늦게 예배 끝나고 막 끝날 쯤에 와가지고 앉았다가 가도 그렇게 좋아 보였어요. 저는. 여러분, 각자는 다 사정과 환경이 다 다른 거 아닙니까? 내 판단과 기준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조는 학생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조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신데 와서 다 주무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진짜 주무실려나 계신 게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와서 여기서 주무세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 예배는 우리가 판단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숙작씨가 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졸다 가더라도 그것만큼은 귀하게 보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판단하느냐? 하나님과 나는 알아요.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추리닝이 입고 설교한다. 여러분 뭐라고 안 하지만 속으로 참 힘들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형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온다는 마음이 있는데 준비하며 예비하며 우리가 하다못해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고 하는데 잠옷 바람 그건 아니잖아요. 예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의를 하는데 그렇지 못할 사람도 있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수준에서는 그래도 좋은 모습으로 오도록 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무엇이고요? 형식의 예배인 겁니다. 다른 사람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예의를 다하여. 예배라는 게 뭐예요? 예의할 때 그 예자죠. 예의 있다, 예의 없다의 그 예자입니다. 배자는 절배자예요. 예배라는 거는 예의를 차려서 절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말 그대로 들으면. 예의를 누구한테 차리는 거예요? 사람 보려고? 아니죠.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다해. 그래서 제가 중학교 아이들 얘기했지만 중학교 아이들이
진짜 자기의 최선의 옷이 트레이닝 옷인 적일 때도 있어요. 트레이닝복. 그래서 그 아이는 그걸 입고 올 때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안에 그 예배를 세 가지 형식적인 예배와 삶의 예배가 필요한 겁니다. 삶의 예배라는 것이 뭐라고요? 인간 관계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군가와 다투거나 누군가와 힘들거나 그러면 어차피 베린 거니까 나는 이래야지 하면 또 그것도 안 된다죠. 왜? 이 주일에 대한 거룩성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어떻게 해요? 먼저 예배 전에 하나님, 저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잘못된 것들을 용서하소서 하는 것. 세 번째로는 무슨 예배가 있다고요? 영의 예배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가르쳤죠. 영과 진리로 예배라. 또 요거 설명하면 또 한참 가야 되니까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요 세 가지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주제를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와 또 구제였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에 대한 거는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